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의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38일간 이어진 폭염특보가 드디어 해제가 됐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하늘을 봐도 전보다 더 많이 높고 많이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을의 계절에 성큼 다가왔다는 의미일 텐데, 지난 여름에 많이 무덥고 많이 힘든 까닭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9월의 세 달부터는 새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고 예배에 더욱더 충실히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동그라미가 쳐 있죠. 저 동그라미 쳐 있는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바로죠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터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우리 성지순례를 갈 때에 이스라엘 빼고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저 튀르키예, 터키가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저 7개의 교회가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아시아 써 있는 저 터키 지방이 바로 7개의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들어보셨죠?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자리도 바로 저 터키 자리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도 저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의 세 개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큰 신전 때문인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저 신전입니다.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저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려 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신전을 도대체 어떻게 진 것이냐 해가지고 붙여진 게 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 보면 이런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네, 바로 성경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이제 우상, 이제 그 아르테미스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아데미 여신은 어떤 것으로 유명한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애 쑥쑥 잘 낳고 저 신을 믿으면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신을 믿음으로 부자 되고 싶고 저 신을 믿음으로 애들 쑥쑥 잘 낳고 싶은 마음에 저 풍요와 다산의 신, 이게 젖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터키의 시청에 가면 저 아데미 여신 신상이 시청 한가운데에 분수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신을 섬겼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초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초대 담임 목사님이 1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하버드 대학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 아볼로 목사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 목사님은 그 언변도 좋으셔서 당시에 굉장히 변론도 잘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지식만 박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음에 굉장히 열심을 했던,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셨고 언변도 좋으셨고 성경도 능통하시고 열심도 있으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셔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 수가 몇 명이냐? 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몇 명이라고요? 12명.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하에 이렇게 그냥 박사학위 소지자 같은,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한 분이 목회를 했는데 12명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 그걸 봤을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도 통달하시고 믿음도 좋고 언변도 좋은데다가 훤칠한 분이 목회를 하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부흥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이제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다 갖춘 것 같은데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갖춘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하나 빠지면, 그 감추인 뭐가 하나 빠지면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갖춘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빠진 게 하나가 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성령을 몰랐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장로교인데, 제가 이 장로교 가운데에 특별히 고신교단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고신교단이 사실은요 참 장점이 많은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후예들이 모인 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부산에 그 기장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신사참배를 가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분들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해방 맞으면서 신사참배 거절하셨던 분들이 따로 나와서 세운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순교자의 후예로서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좋은 교단이고, 특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말씀 중심의 참 그 신앙에 바로 선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중요한 의미 있는 교단인데, 여기 교단에 참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중요한 약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교단에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고신교단에 속해져 있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고신교단의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좀 문제를 좀 풀어드리느라고 공부를 했는데, 공식 교리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딱 끊습니다. 방언, 예언,
성령 충만 이런 것을 교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에 속해져 있는 대부분의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3분의 2의 그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야 권사님이 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는 교회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권사님으로 뽑히신 분이 이제 장로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내가 알기에 권사님 방언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제가 이번에 권사님을 임직을 통과시킬 것이고 방언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권사 되시겠습니까? 방언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근데 말이 쉽지 막상 그 입장에 되면은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분은 정말 신앙에 참 이 주관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권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기수가 늦게 되셨어요.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난생 처음으로 여기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번 기수 때는 이제 권사님을 임직을 하긴 했는데 참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성령님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1차적인 문제는 아볼로 목사님 때문이에요. 왜냐?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못했거든요.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뭔지를 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1차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볼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하게 잘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상들이 질불이 있는 그런 우상숭배 도시 아래 그냥 12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나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믿을 때에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친히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요한이 주는 것은 물 세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개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PPT에 써놨는데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눌러주세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는 회개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한데 침례교에서 여러분 그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 금방 압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식 할 때 진짜 몸을 풍덩하고 머리 끝까지 다 넣어요. 풍덩 담갔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옛 자아, 나의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옛자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살아난 이 몸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회개의 세례고,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중생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중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체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장로교 전통에 있는 분들은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히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불세례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불세례는 권능의 세례고, 그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가 바로 불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중생하면 됐지, 중생하면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되게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3살에 신분이 변했습니다. 23살에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됐냐면, 민간인이었던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은 옛날에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민간인이었는데 23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딱 뭐가 됐냐면 군인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군인으로 변화됐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생이에요. 근데 변화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완벽한 군인이 됐냐? 아니에요. 군인은 뭐가 필요해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또 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강력해져야 돼요. 힘없는 군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힘없는 군인은 필요 없어요. 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군인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기가 부어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기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변했는데 무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신분은 변했는데 능력이 아니만 성도가 많다고 그냥 중생한 상태로 머무릅니다. 중생한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를 보면 알아요. 중생한 사람도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물론 기도하는데, 중생한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중생 단계에 머무른 사람은 기도에 에너지가 없어요.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시기를 봤더니 5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 세상에서 목사님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말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도의 힘을 꽉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동력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다 보니 온갖 잡생각 들고 온갖 사업생각, 직장생각, 가정생각, 딴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틈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1학년 때 바로 학교 마치자마자 경희 의료원 가서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안 시켰어요. 저는 바로,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저 중환자실에 들어있는 환자들 까딱하다간 죽으면 오늘 바로 지옥 가는데, 내가
이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리요? 바로 성경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뻘쭘해요. 병실 앞에 서면 이게 도대체 환자들이 그냥 젊은 청년이 성경 들고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왔다 눈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여러분 뭐 설교 원고를 들고 들어갑니까? 뭐 하고 들어가고요? 그냥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머리가 사실은 백지가 되는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어르신들이 막 손을 꽉 잡아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던 형제 가운데 우리 그 당시에 행신동에 있었던 교회에 직접 와서 그 형제는 안수기도를 받고 방언도 받고 갔던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기도하지 전도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게 막 마음이 막 유동이 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지금 현재 에너지가 지금 떨어져 있다. 성령 안 충만하다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누구에게도 나타났냐? 여러분 예수님도 비포 애프터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29살까지의 예수님과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29살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30살에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신 다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애프터가 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29살까지 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평범한 아들로 그냥 착한 아들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때에 시작되느냐?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다 고치셔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취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 메이커로 삶을 살아갔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 과거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 지역을 전체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시로 탈바꿈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 세례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에 나오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하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는 법 5가지.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전매 특허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는 법, 성경에 의한 성령 받는 법 5가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할 때, 둘째로 말씀 들을 때, 셋째로 순종할 때, 넷째로 믿을 때, 다섯째로 안수할 때. 예, 벌써 다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특히 이 마귀가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고집을 부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부르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이 마귀가 왜 역사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죄져서 고집스럽게 해서 성령 못 받게 하니라고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어떤 때에 은혜를 베푸셨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통로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고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은 바가 있으신 분들은 안수에 대해서 뭐 거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로 말하자면 마중물입니다. 물을 탁 집어넣을 때에 우물에 있는 물이 쫙 솟구쳐 나오죠.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물을 집어넣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권을 허락하셔서 병든 사람들,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수의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으셨는데, 저는 참 그런 분을 참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분인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내 흘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참 그렇게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많고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주님께서 참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눈물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그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 기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지금 그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면 특별히 두드러지는 역사가 두 군데로 나타나는데, 일단 사도행전 9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아멘. 에베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현현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방언. 둘째, 예언. 셋째, 신유. 넷째, 축귀. 이겁니다. 아까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으면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가 썼던 손수건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앞치마나 막 손수건만 막 던져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이런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네 가지로,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축기, 귀신이 따라가는 네 가지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이런 네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기 전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 상태로 다녀봤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인생의 깊숙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 대순진리회,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 강대순이에요. 그 증산교 다 그런 것들인데, 그 대순진리회 한 1년간 가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인 태을주 주문을 외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밥이란, 마귀밥. 성도인데 그 걔네들이 영빨에 눌려가지고 태을주 주문이나 외우고, 그러면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성도인데 성령을 못 받고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에게 밀려나는 일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들 전도에 가요. 제가 그 현장을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지는 거예요. 왜? 우리 본질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껍데기로는 다 패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껍데기는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하여튼 성령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극구 쫓아가서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극구 쫓아가서 성령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목교회 입구에, 바로 교회 입구에 왼쪽편에 뭐가 있었냐면 점집이 있었어요. 이게 이 골목길로 들어오면은 오른쪽 편에는 여관이 있었고, 정면에는 교회 입구가 있고, 왼쪽 편에는 점집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여관 가는 놈인지 교회 가는 놈인지 점집 가는 놈인지를 알 수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집은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데 뭐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점집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막 계속 그냥 한 1년간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그냥 막 하여튼 청년들 막 불 받으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챘느냐? 점집에서 점쟁이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니까 점집에 점사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도망가는 겁니다. 축귀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도 보세요. 여러분, 자정작용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정작용이라는 단어는 물이 어떨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물이 흐를 때에 흐르는 물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자정작용이 나타납니다. 같은 물이어도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자정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귀신도 도망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온누리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는데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러 가셔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것을 들었는데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하용준 목사님이 유명하신 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서점도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점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병마로서 경고를 주셨대요. 갑자기 막 간암으로
갑자기 막 폐결핵으로 몸이 완전히 막 질병 주머니인데 이런 막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가 뭐냐면 너 목사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분이 선뜻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너무 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뭐 좀 이렇게 세시더라는 거야. 설교하실 때 그냥 맨날 그냥 인연 전연 찾고 그냥 여성 성도님들은 여기 아마 그 설교 들으면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여성 성도님이 아니라 야 이년아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영재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좀 보고 이거는 또 갈라다가 말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에게 속하 있는 것이지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성령 충만 받아 너의 교회를 성령 운동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막 질병을 통해서 막 경고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성령 사역을 하시게 됐다라는 참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몸에 많은 질병이 있는 분인데도 안수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막 다 벌떡벌떡 나와버리는 거예요. 앉은 병이들이 막 벌떡 간암 환자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간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19절에 나오는 마술사들인데 이 사탄에게 달라붙었던 이 마술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이런 무당과 이런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비급들을 가져와서 팔하고 비급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전 도시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성시화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메론 패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카메론 패디 목사님은 영국의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지역의 치유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분이라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카메론 패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몇 살의 목사님이 되셨냐면 30살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간 30살의 목사님이 됐지만 60살까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았다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중병에 걸려서 이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60살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무려 4년 동안 밤마다 엎드려서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잠깐 밖에 출타 중이셔서 목사님이 집안에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하려고 감자를 이렇게 막 깎고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감자를 깎는 가운데서도 기름을 부어주시나 봐요. 감자를 깎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에서 이제 막 성령을 이게
전기를 감전돼 보신 분 알아요? 몸에 이건 막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저도 그거 경험해 봤는데 몸에 막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막 나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들어가지고 깎던 감자 내려놓고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아버지 막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분에게 막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순간적으로 막 이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막 뜨겁게 기도하라는데 갑자기 교인들에게 이제 영국이니까 전화가 먼저 터졌나 봐요. 전화가 탁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죽게 된 교인이 있으니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갔는데 그 패디 목사님이 그 방금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냥 좋은 곳 천국 가시라고 그냥 아마 손 얹고 기도했던 모양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던 분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막 뒹굴뒹굴 막 그러더니 한 20분 정도가 있다 보니까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탁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 버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패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한 30년보다 성령의 능력을 알고 목회한 석 달이 훨씬 더 많은 전도와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